같이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눈은 붉어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가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국일보에 칼럼을 좀 썼습니다. 그가 어렸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면서 대구의 중학교로 유학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좀 안 하셨나 봐요. 68명 중 68등을 했다고 합니다. 꼴등을 한 거예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니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좀 껄끄렀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성적표를 위조했죠. 그래서 68명의 1등이라고 성적을 위조했어요. 아버지 그 성적표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위조된 성적표니까 그냥 던져놓듯이 이제 던지고 나가서 몇 강길을 했답니다. 신나게 나가서요. 수영도 하고 놀고 들어왔는데 웬일입니까? 집에 들어와 보니 본인의 집 너무너무 가난해서 본인 집의 재산 1호가 돼지라고 합니다.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때 자신은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때 자신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45세, 3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버지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45세 되던 때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째 일을 사가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 손자가 듣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때론 나에게 아픔을 줘도, 때론 나에게 여러분 힘들게 하여도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넘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자녀들은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이 총장의 아버지 박찬석 교수의 그런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아도 그래도 섭섭한 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만 그 훌륭한 자녀도 때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라고 좀 섭섭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란 끝이기 보면 그건 내리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지요. 여러분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물 위에 글씨를 쓰듯이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30년간 키워서 장가가기 전까지,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짜증과 많은 참으로 어려움을 부모에게 여러분 토해냈겠습니까? 그걸 다 받아요.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걱정을 합니다. 그게 부모죠. 그런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좀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서 우리 부모님 이런 거 좋지만 이런 건 좀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복받지 못할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 너가 지금 부모님에게 아픔이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는데 그 응어리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결론은 잘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였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잘 되고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면 참 좋죠.
그러나 부모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 그 어색한 관계를 공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마음껏 순종할 수 없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어색한 간격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픈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녀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던 아버지가 있죠. 다윗입니다. 또 아버지 때문에 자녀도 참 많이 웁니다. 너무 아픈 부자 관계예요.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좀 진단해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면서 그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가정 안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알게 되냐면 이복누의 형제인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흥분이 되죠. 화가 나죠. 아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죠. 하지만 압살롬은 참았어요. 그러면서 누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 누이님 잠잠히 있으십시오. 잠잠히 있으십시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누이를 바라보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그런데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거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뭔가 징계해 주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뭔가 행동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냥 기다린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리면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노만합니다. 화만 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할 일이죠. 여러분 누이를 강간했잖아요. 심히 노할 일이죠. 그냥 이거 심히 노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적당한 징계가 있어야 되죠. 적당한 치리가 있어야죠. 교통정리를 잘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형제들 간에 출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13장 24절 말씀에 보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징계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을 그 잘못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형제들 간에 싸움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 지금 암논을 뭐 죽이냐 살리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훈이 있어야 돼요. 훈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노만했어요. 화만 냈습니다. 그냥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에게 어떻게 처리해주지 않았고 또한 웅크려 있는 다말에게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 2년 동안 기다리며 결국은 압살롬이 칼을 들어요. 누구를 죽이냐면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니까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2년간 참다 못해서 첫째 형을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자녀가 어떨까요? 두렵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은신 생활을 합니다. 3년간 은신 생활을 해요. 다윗은 첫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집 나가 있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게 되냐면 신하인 요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셋째 아드님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요압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집을 돌아왔을까요?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 아니 또 때로는 아버지께 엄청난 혼날 것도 기대했을 겁니다. 혼날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다시 들여보냈으니 혼도 내지만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 또한 용서뿐만 아니라 3년 전의 사건, 아버지인 다윗 내가
암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징계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듣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를 들여다오라고 그를 들어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은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받고 뭔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좀 우리가 추정해 보면 여러분 아들을 죽인 아들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럼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이미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밧세바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범죄 사건, 간음의 사건 눌립니다. 자녀들 앞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 앞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스스로가 힘을 내지를 못해요.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싶다라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해. 그래 뭔가 말을 해야죠. 아들 너는 이건 잘못한 그렇다고 해서 너가 어떻게 네 형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나 네가 형을 죽이기까지 아버지가 방치했구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든지 뭔가 좀 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침묵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침묵한 이유가 있죠.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아버지 침묵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여러분 아버지 다윗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처리를 할 줄 몰라요. 개인 침묵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냐면 2년이 지나요. 그리고 압살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아버지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아니 나를 내쫓든지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압살롬이 애걸합니다. 그 부자 사이는 직접 가서 말할 수 없는 사이예요. 신하가 껴서 누군가 전달을 해서 소통하는 그런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 자녀 사이가 누군가 껴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화도 직접 내지 못하고 징계도 직접 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직접 하지 못하고 항상 빙빙 돌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부모 자녀 사이라면 오늘 이 모든 이 여러분 담이 허물어진 축복이 있으시게 주면 축복 드립니다. 요압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 32절 말씀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숲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오지 마시지 왜 나를 데려왔으면 그 말 꼭 전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 차라리 나가 죽겠다라는 거야. 내가 맞아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 거둬가든지 아버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 33절 말씀에 다윗과 압살롬은 엉엉 웁니다. 이게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서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서로 엉엉 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회복된 것 같죠? 이게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압살롬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속에 증오와 분노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내쫓아버립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주전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여러분 강간을 합니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너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슬퍼 또 웁니다. 여기서 화해돼서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손 입 맞췄습니다. 화해가 된 것 같습니다. 화해가 안 됐어요. 화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다윗이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또 죄로 인한 상처, 압살롬도 죄로 인한 상처가 있죠. 어떤 죄가 있습니까? 형을 죽였잖아요. 그 너무 큰 상처예요.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서로 같이 머물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서로 엉켜서 결론은 아버지께 대적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그 슬픔에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상처예요.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 척과 백주에 나서 저렇게 강간하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라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또한 다윗, 자녀 압살롬, 그 두 사람의 잘못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가 다가가고 싶죠. 그럼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녀가 먼저 다가가고 싶죠. 자녀가 다가갈 수 힘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포옹하시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먼저 가서 사랑한다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면요, 침묵해지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포도를 허락하였단다. 가정이란 포도. 그 포도에 작은 여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작은 여우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의 꽃, 기쁨의 꽃, 사랑의 꽃, 존경의 꽃, 예배와 찬송의 소리 높여진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 누구도 움직여요. 작은 여우들도 움직여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작은 여우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어요. 죄. 그 죄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죄가 있어 화목이 깨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원수가 그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목해 돼요. 가정 안에 화목해 되기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정은 화목해져요.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묵과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화목을 원하지만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기 원한다. 여러분, 그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자리를 떠난과 동시에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자녀이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죠. 성경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았다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칠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시나 나 영접하지 않네. 내가 천지의 창조주인데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나는 창조주인데 영접지 아니한 데서 그가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이웃들과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답을 끊어주시면서 우리가 화평케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또한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합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가정,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문제가 다 사그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조금 더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면 압살롬이 반역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주춤거렸습니다. 용기 있게 다가서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이런 부모님들은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형제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형제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치리할 때 항상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또 자기가 잘해주지 못한 게 생각이 났어서 어떤가요? 겉으로는 화를 내고 겉으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미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하여도 그때는 자녀가 반항을 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징계를 많이 해도 그래도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 야, 밥 먹으러 와라, 이리 와라 라고 말을 하면 자녀는 못 이긴 척하고 부모님께 가서 밥 먹고 다시 또 화해가 돼요. 그러나 형제들 사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되면은 누가 제일 아플까요? 형제들도 아프지만 부모가 제일 아프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말할게. 은혜 받은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럼 네가 피눈물 나지 않을 거야. 너가 힘들지 않을 거야. 우리가 부모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이제 공의의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언쟁을 하면서 서로 정죄를 하고 그 정의를 외치죠. 근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러분 자꾸 정의를 외치고 정죄를 하며 여러분 책망을, 자녀들끼리 형제들 간에 여러분 책망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형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가 무슨 상관이 내 일에 끼어들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밥 한 그릇 해결되지만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서는 밥 한 그릇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왜 다윗은 가만히 있었느냐? 너가 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윗 또한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암논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자신의 행동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당당히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한다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껏 치료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럴수록 자녀가 부모를 더 공경하고 더 존경해서 부모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형제들 간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 말합니다. 작은 여우, 공동체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 넌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 작은 여우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가정 안에 있으면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리에게서, 가정이란 무리, 공동체 무리에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있죠. 그 이유는 피곤하다 말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안 해요. 부부 사이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 대화를 안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스스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너 스스로 갈라져 가지고 남을 고립시키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넌 지금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피곤이 아니야. 욕심이 있어서 그래. 세상에 대한 욕심, 그 소욕은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스스로가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대화를 하자고 스스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귀찮다고, 나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왜 갈라집니까? 성경 말합니다. 너 피곤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욕심 때문에 그래. 너의 사적인 욕심, 세상의 그 욕심 때문에 넌 지금 아내를 고립시켰고, 부모님을 고립시켰고, 남편을 고립시켰고, 너의 자녀를 고립시켰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세상 욕심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정말 평안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영원한 꿈입니다. 그 영원한 꿈, 우리 모두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부터 은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 가정을 이제 읽고 가겠습니다. 가정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또 내 안에 죄를 버리겠습니다. 가장 한 사람이라도 욕심과 죄 문제에서 좀 주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염원하는 화목이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